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오늘은 6.25 상기 74주년의 날입니다. 6.25가 6.25 상기, 6.25 전쟁을 생각하는 74주년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6.25 전쟁을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6.25 상기, 최근에 와서는 한국 전쟁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오늘 6.25 많은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왜 성도들이 6.25를 잊지 말아야 되는가? 6.25 전쟁 가운데 민족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국토가 공산당이 되고 민족의 아픔이 지금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는지 꿈에도 생각하기 두려운 것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주일 새벽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주요 전쟁사를 훑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114회, 전쟁 중에 114회가 주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6.25 전쟁의 경우도 북한 공산군이 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24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남쪽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 거룩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주일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쟁이 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단 한 대의 전차도 없었습니다. 단 한 대의 전차도 없는 곳과 200수십 대의 전차를 몰고 도전하는 국가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고 제대로 방어할 조차도 생각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말에 국군 많은 장병들이 휴가를 나갑니다. 주일 아침에 전쟁이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지금같이 SNS나 유튜브나 방송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중계할 수 없는 그 당시 경제적 상황, 환경 상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4시에 발발했는데 5시, 6시, 7시 3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방송으로 공인된 방송을 통해서 국군 장병 여러분은 입소하십시오.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부대로 오십시오. 3시간 후에야 방송이 이루어집니다. 6월 27일 저녁 드디어 3일 만에 수도 서울 북한군이 인민군을 앞세우고 진입을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주일의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주일,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물질과 타협하거나 내 살이 사욕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일은 나를 위해서 사용할 날이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려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계명. 명령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아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만 합니다. 아니 지키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후에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는데 그해 11월에 기독교 정당이 탄생을 합니다. 정당 대표가 누구냐? 민족의 지도자. 우리 한국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이름,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그날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이 박해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40여 명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투옥시킵니다. 옥에 가둡니다. 46년 북한 인민위원회가 예배 금지령을 내립니다. 한국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은 장대현 교회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공산당의 교회 말살 정책에 도전하고 저항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46년 11월 3일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 교회를 북한 인민공산당의 선거 장소로 언제? 주일. 그런데 역사를 보면 김일성이 아마 그 당시에 지도자들 회의를 했겠죠. 남쪽으로 군사를 이끌고 가야 하는 이유를 하나 밝힙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성만이 북쪽으로 지금 침투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성만은 꿈에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남쪽은 꿈에도 그런 생각,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탄이고 이게 공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 김일성 말 한마디에 전차 242대를 몰고 남침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46년 11월 주일 아침에 예배드려야 될 장소를 선거 장소로 이용합니다. 결국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많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인들,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가졌던 거 다 버리고 두고 드디어는 연락이 두절되는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못하고 남하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반공 철저한 정신을 가지고 공산주의 배격 운동에 앞장섭니다. 따라서 반공지향적 한국교회는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한국 사회의 통상적 피해를 뛰어넘어 큰 피해를 입히고 남쪽은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지금같이 한국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많지.
교회는 왜 평양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평양은 복음이 아주 왕성했어요. 남쪽에는 그 당시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지금 우리 대구에도 교회가 세워진 게 해방 이후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76년 이러면 1948년 이 한국 전쟁이 있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한국 전쟁 때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408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태웠는데 잿더미를 1373개 교회를 잿더미로 만들고 66개 교회가 소실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기록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과 국가를 파괴했고 인류 역사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갔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6.25 전쟁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극 중의 비극의 전쟁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이 만 3년, 1953년 7월 27일까지 계속되다가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희생된 군인만 해도 민간인 사상자가 남쪽에 230만. 230만 하면 여러분 개념이 않습니까? 대구 인구가 희생을 당한 거예요. 북한이 292만, 유엔군이 15만, 중공군이 90만, 총 660만 명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전쟁의 미망인이 얼마였냐? 33만 명. 고아가 몇 명이냐? 10만 명. 월남한 피난민이 300만에서 500만 명. 이산 가족이 얼마입니까? 요 사이도 잊지 않고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국가산업 생산력은 한 20% 정도를 남겨두고 80%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건물도 재산도 국가까지 국토까지 이렇게 종합하면 인적 물적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공산군 지령에서 어떤 계층보다도 핍박받고 투옥되고 고문당한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주의가 싫어요. 외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은 역사적으로 잊으면 안 됩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이 시점에도 도발, 적화 통일 야욕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기술, 국력은 지금 G7 국가에 들어간다 해도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때입니다. 세계 경제와 정치의 핵심 리더 역할을 하게 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G7 하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를 말합니다. 이 7개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이 분류한 세계의 7대 주요 선진 경제국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G7 그룹에 속한 국가들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이견이 없는 선진국으로 분류됩니다.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언론은 G7에 두 나라를 더 추가해야 된다. 그 나라가 하나는 호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전 세계가 비극적인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보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세계 초강대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부러워할 정도로 미국 이민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국을 찾고 역인민 시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되었을 때 한국으로부터 구원병을 요청받은 미국 대통령, 그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좀 살려주세요. 서신을 받고 밤잠을 설칩니다. 그날 밤에 침상에 눕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군인을 파견하면 그들의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파병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파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뭐라고 결정합니까? 남한, 대한민국이 공산 치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판단, 결정의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 치하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파병 결정을 합니다. 6.25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 길이다. 하나님이 그때 이 트루만 대통령을 위해 세워주신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미국 군대가 손쉽게 참여할 것을 여러분 결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 정치가가 밤새껏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린 결정에 여러분 따르기가 그리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또 하나 유엔군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소집 요청을 합니다. 유엔군의 한국 참전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이 한국의 군인을 어떤 이유로도 파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나타납니다. 소련 유엔 대표가 누구였느냐? 아담 마리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담 마리크는 유엔 소집 결정문을 듣고 보고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야지. 이게 자신의 마음, 소련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있는 차는 세계적으로 좋은 차였습니다. 그 당시 캐톨릭 성령차 이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구경도 못했을는지 모릅니다. 이 캐톨릭 성령차를 타고 교통이 복잡한 뉴욕 거리를 오는데 이상하게 중간에 오다가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아무런 방법을 동원해도 시동을 켤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만져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차를 고쳐서 회의장에 도착하니 회의는 다 끝이 나고 안전보장 이사회가 정시에 시작이 됐고 한국 참전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회의 결정도요, 하나님이 이런 위급한 때는 이렇게 간섭하십니다. 16개국의 유엔군이 우리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이다. 따라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지금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시작.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인생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방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따라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 누가 여러분의 방패입니까? 돈이 방패돼 줍니까? 환경이 방패돼 줍니까?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방패, 신앙의 방패, 가정의 방패, 자녀들의 방패, 전쟁의 방패.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지요? 여호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면서 피난 중에서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반란 일으키니까 누가 아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가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은 도망가면서 피난 가면서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아들의 반란으로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피난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74주년 6.25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하죠.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제 전문가는 IMF가 또 가까이 오고 있다. 어디까지 왔냐? 중국까지 왔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1997년 IMF 때 기억하십니까? 은행이 문을 닫고 공장이 문을 닫고 식당이 문을 닫고, 그때 제가 기억에는 평균 식당에 가면 한 끼에 7,000원, 8,000원, 10,000원 해야 돼요. 그래야 한 끼 먹어. 지금 똑같잖아요. IMF 온 다음에 여러분, 식당의 식사값이 얼마 내린지 아세요? 절반은 내렸습니다. 식당에 4,000원 하면 다 먹었어요. 그때도 손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라 위해서, 정치, 경제를 위해서, 특별히 군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단 한 분뿐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자 기도하자.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 2절, 8절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7절, 8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십니다. 더 중요한 말씀, 전쟁은,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다 같이 8절 힘차게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건지시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살리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흥망성쇠가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아침도 기도하십니다.